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이 성장할수록 감사도 넘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감사도 넘쳐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감사도 넘쳐야 한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를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유래, 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유래와 기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 기원과 유래는 구약의 맥주절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보리를 수확하는 그 수확의 첫 수확 시기에 맞춰서 맥주절을 지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한 해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개신교 선교 초기부터 자랑스러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은 이 한 해의 절반, 즉 전반기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맥주절에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제정하여 지켰고,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올 전반기에도 얼마나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도 많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고, 또 몸이 편찮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가정의 여러 내후외환, 또 자녀들의 문제,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다리로 걸어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감사와 관련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어떤 성서 신학자가 이것을 세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명령만 177번이랍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텐데 177번이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다음 같은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예배를 그토록 받기 원하시는 예배, 하지만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십니다. 받으시는 예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감사로 예배하라.
이 예배에 감사라는 요소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를 영화롭게 하라, 영화롭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다 성공적인 예배가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돼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합당한 은혜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예배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조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조건은 또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 꼭 여러분 암송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데 뭐 부르짖는 기도, 묵상 기도 어떤 표현을 해도 좋아요.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 뭘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구할 것을 어떻게 하면서 무엇을 더하여 구하랍니까? 감사함으로, 감사라는 요소를 더해서, 감사라는 제목을 더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켜주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감사의 기도예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감사의 기도를 넘쳐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또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감사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배, 그 다음에 뭐 교육, 전도, 선교, 뭐 큰 믿음을 갖는 것, 구제하는 것, 뭐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감사 또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이자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감사 신앙 또한 성숙해져야 하고 우리의 감사 또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감사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 하고 감사의 높이는 더 높아져야 하며 감사의 질도 더 좋아져야 하고 우리의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세워져야 하고 교훈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랍니까? 감사를 넘치게 하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감사도 자라야 하고 성숙해져야 하고 감사의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여러분의 실천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감사도 넘쳐야 한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의 감사도 넘쳐야 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평생까지, 그날까지 평생 동안 이 말씀은 대로 사시기를, 실천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함께 우리의 감사도 넘쳐나야 하는데, 자라야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어떠한 감사가 넘쳐나야 할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감사가 성장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당연한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한다면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굳이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굳이 기뻐할 일이 없어도 내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임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오늘날 말로 하면 한센병, 속된 말로 하면 문둥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용인즉슨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가운데 중간 기착지인 사마리아의 한 성에 들리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한 성에 들어가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나병은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의학적 지식이 전무하던 때라 이 제사장에 의해서 이 나병은 철저하게 통제가 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 갔습니다. 가는 과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사장에게 도달하기도 전에 다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지만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10명의 고침을 받았지만 9은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지 않았고, 단 한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를 바로 표현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참 이례적으로 굉장히 섭섭해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은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섭섭해하셨던 말씀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시고 베푸셨지 뭔가 바라고 원하면서 하셨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섭섭해하시면서 이번 경우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감사하지 않음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명 중에 9은 왜 바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단한 예의 범절을 갖지 않더라도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와서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왔을까요? 단 한 사람만 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종종 범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요. 내가 받은 사랑도 있고 내가 받은 도움도 있고 관심도 잊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내가 받는 호의가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착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사랑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고 위대하다는 거, 크다라는 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나요? 왜 효도하지 않나요? 왜 온전하게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았지만, 구원의 선물 받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삼위 예체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죽였어요. 아들을 내놨다니까요. 생명으로요. 아들의 생명을요.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갖은 모욕과 천대와 비난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자,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나요? 안 그렇죠. 무관심 속에 살잖아요. 외면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대화하신 적 있어요? 함께 동행하신 적 있으십니까?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내버려 놓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돕고 계세요. 엄청난 희생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내가 받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누리는 것 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땀과 정성이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사는 것 중에 당연한 것들, 그것이 바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조건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다 돼서 굳이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기뻐할 일이 없어도 지금 내게 주어진 삶,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이웃에게, 또 내게 사랑과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감사 신앙도 성장해야 하는데 그 성장에 대해 감사 신앙 어떤 겁니까? 당연한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정도로까지 우리의 감사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의 감사 신앙 어느 수준까지 이르러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도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선행감사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심으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내 마음의 소원과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뜻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것, 선행감사,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감사가 있었어요. 이 선행감사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다윗이 그러한 선행감사를 하였다는 것은 그의 시편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54편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6절에서 낙헌제를 주께 제사드리겠다. 낙헌제는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겠대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대요. 그 이유가 7절에 나와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발적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시편 54편 6절 7절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편 54편 이 찬송할 시점에서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의 원수를 보응하시는 것을 그가 보지도 못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편 54편을 딱 펴보시면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함께 보겠어요. 다윗의 마스길은 교훈의 시라는 뜻이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시편은 찬송이니까 부르는 방법이고요. 내용을 보겠어요.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10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은신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 거주민들인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의 은신처를 말했을 때에 부른 찬송이에요. 아직 환난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보응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어찌 보면 가장 지금 생명이 위태로울 때예요. 배신을 당해서 은신처가 발각이 되었을 때 54편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아직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다윗은 믿음으로 먼저 선행 감사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감사 수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의 행실을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때도 많아요. 한번 잘 아시잖아요.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유부녀를 겁탈했고요. 완전 범죄하려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요. 살인교사도 하고 가정 파괴도 하고요. 아주 죄질이 나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요, 물론 여러 가지 회개도 하고 진정 하나님 앞에 뉘우침도 있고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다 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수준이 남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아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선행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이 정도까지는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만져지는 것 없어도, 아니 오히려 답답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함께 성장하고 높아져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감사까지 자라나야 할까요? 우리의 감사 수준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어찌 보면 최고의 감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하는 감사예요. 벼랑 끝 감사. 예.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참 많아요. 인생이 막 벼랑 끝에까지 몰렸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할 성숙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역시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가 있었어요. 벼랑 끝 감사. 신기하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 벼랑 끝 감사를 해요.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구약의 욥입니다. 구약 욥 어떤 사람이었나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를 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게 욥에 대한 평가예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에게 복을 주셔서,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이에요. 욥을에게 복을 주셔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하나님의 용인하에 사탄이 시험하고 장난질을 해서 욥은 하루 동안에 상상할 수도 없는 재난을 겪습니다. 내용인즉슨 먼저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그의 종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그의 소유였던 모든 소와 양과 염소 가축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전부 다 죽어버려요.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자, 문제는요, 아들 7, 딸 3이요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줄을 놔도 12번은 더 놔야 돼요. 우리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일 아니더라도 이런 일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겪어도요 들어놓을 거예요. 그래, 사느네 마느네 그런 소리 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니 마니 너나 예배드려라, 너나 가라, 너나 기도해라, 막 이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욥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먼저 욥기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일어났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건 나 너무 슬프다라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다, 이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나는 이제 답이 없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책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 합니까?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욥의 신앙의 위대함이에요. 종종 성도들을 보게 되면 조금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져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사라지는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는 반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욥처럼 겉옷도 찢고 머리털에 매듯이 막 힘든 감정을 막 토로하시고,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고 양손 양발 다 들고 납작 엎드린 후 예배를 사모하며 생명같이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뭘 해야 하냐? 욥기서 1장 21, 22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와서 뭘 합니까?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감사하고 있어. 오히려 감사. 벼랑 끝 감사.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모든 재산이 일시에 날아가고 무엇보다 아들 7, 딸 3이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삽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낭망할 수도 있고 몸전으로 누울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고요. 남 누구 정죄할 수도 있어요. 삶을 비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욥은 다른 길로 가요. 참된 신앙인의 길로 가요. 벼랑 끝에서 감사를 해요.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시간 얼마 안 지나요. 바로 갑절의 복을 주세요.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벼랑 끝 감사,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잘 아는 최후의 만찬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잔을 받아 감사 기도하셨고요, 떡을 나눠주면서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식사를 하신 이후 얼마 안 있어서, 얼마라고 할 것도 없어요.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이거 몰랐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몰라요? 어떻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몇 시와 천대를 당하고 밤새 조리돌림 당하듯이 그 모욕을 다 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채찍에 맞고 무거운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양손 양발에 쇠못을 받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은 이후에 죽게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식사에서 감사 기도를 하잖아요. 감사 기도를, 벼랑 끝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 벼랑 끝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난 일이 다 있어요. 이 인생이 막 그냥 내 벼랑 끝에 몰려서 그냥 한 발만 잘못 내딛으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이 위태할 때가 많아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손 내밀 사람도 없고 내 소리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까? 감사 기도로, 벼랑 끝 감사로 돌파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광 목사님이 쓴 내 인생의 감사가 답이다라는 책에 보니까요, 어느 한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기록해 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중에 한 여집사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사사건건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목사님부터 막 목회가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파직을 해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사직을 해야겠다. 파직이 아니라 사직이죠. 사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던 차에 성경을 읽다가 감사하는, 이 벼랑 끝에서 감사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 제목을 적으며 기도했대요. 그런데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집사님 오시라고 해갖고 날마다 100가지씩 감사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갔대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의 이 권면을 다 자기도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깨닫게 되고 듣게 된 거예요. 순종했더니 이 집사님도 변화가 된 거예요.
100가지의 감사를 날마다 했더니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누구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무조건 100가지씩 감사하세요. 무조건 100가지 감사하세요.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 상황이 역전이 되고 그 벼랑 끝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는 간증이 쏘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점에 지난 전반기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세요. 그리고 감사는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자꾸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표현하고 또 막 크게 섬김으로 표현을 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표현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만 감사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꾸 표현을 하세요. 말로 표현하고 물질로도 표현하고 또 섬김과 정성으로 자꾸 표현하세요.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수준도 높아져야 합니다. 왜? 감사는 신앙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한 것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행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벼랑 끝에 몰렸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의 감사가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